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14장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14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하는 백성은 베냐민 기브아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지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포니 물자기가 내려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독이나 칼이나 무기나兵器를 배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제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브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를 듣다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말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고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의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자유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지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안에서 사울이 받게 되는 그 책망과 버림받음의 말씀을 보면서
내 힘으로 해보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왕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문제가 있는 모습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다른 것인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힘으로 해보려 함이었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 함.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이어가면서 내 힘으로 해보려 하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이제 그 모습,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겠죠. 어떤 모습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초대 왕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없었던 왕정이 세워지는데 그 왕정의 첫 번째 사람으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고, 그래서 책망받고 버림받음까지, 그 말씀까지 이제 받았는데, 들었는데요. 과연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실제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일부러 스스로 해보려는 모습이 아니어도 사울도 전쟁을 맞이해서 그가 얘기했던 것이 부득이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때때로 어쩔 수 없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과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중심에서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어요. 바로 전쟁 속에 보여지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 속에 들려져 있는, 사울은 책망받고 버림받고 있는데 그 전쟁 속에 들려지고 있는 이 사무엘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의 그 의미를, 실천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이 보여주는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에게 무서운 책망을 한 이 사무엘, 그가 길갈, 그 지역이 길갈이었는데 길갈을 떠나서 기브아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아로 돌아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은 매우 이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지금은 전쟁터이고, 자기가 있는 곳 전쟁터였고 전쟁의 중간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지금 싸워야 되는 블레셋의 그 대군은, 그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이제 대항해 볼 수 없는 역부족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비록 사울 왕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사무엘은 민족의 선지자이고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가 사울을 책망만 하고 돌아가는 모습은 좀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사무엘은 그냥 이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이 상황 속에서 뒤로 돌아서 자신의 집으로 가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이 조금 괘씸했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어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남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닥친 이 위기를 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어진 모습, 맞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할 거는 있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전쟁의 끝, 결과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서 집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의 끝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서 어쩌면 그보다 이 사무엘을 통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 승리한다기보다는 이 전쟁의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좋고 또는 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쟁 중에 그냥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예요. 적어도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해도 져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이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 위급한 상황을 모른 척하고 돌아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전쟁 속에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그에게 이 승패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무엘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왜 이 전쟁 한복판에서 돌아서서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야기했듯이 지는 것도 포함해서, 질 수도 있으니까 지는 것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의 실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여러분, 그 속에는 승리나 성공이나 번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막힘도, 좌절도, 답답함도, 때로는 힘듦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많이 배우거나 보는 단어죠. 주권. 일상에서는 주권이란 말을 우리는 별로 쓰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할 때, 여러분, 그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해보겠다라고, 잘 되어야 한다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결국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안에 적어도 이런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내 욕심이 발동이 되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편하게 살아가고 많은 재물을 누리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힘으로 성공과 번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그 안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되고 못되고 열리고 막히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하나님만을 의지함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무엘도 아마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사울처럼 자신의 왕권이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사무엘이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염려하면서 이 전쟁을 외면해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사무엘은 했다라는 거예요.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무엘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 위태로운 전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서 누리고, 주시지 않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크고 작은 일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다 크고 분명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런 일들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은 전전긍긍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매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매 순간이 낙심할 만한 문제투성이고 매 순간이 앞에 쌓인 문제들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암송하는 기도에 대한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냥 그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주어진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무엘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14장에 또 한 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나단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이 본문의 상황은 아주 막막한 상황이에요. 사무엘은 돌아갔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군대는 겨우 600명가량이에요. 블레셋은 수천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솔직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전쟁 가운데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군대를 거느리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하나, 자기 부하 한 명과 함께 적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 둘이 적진에 들어가서 20여 명을 죽였는데 그로 인해서 블레셋 온 진영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죽이며 자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체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이 부하 한 명과 적진으로 들어가 싸운 모습은 요나단이 영웅처럼 보이는, 요나단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한 모습이다, 영웅처럼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 혼자서 싸웠으니까. 그래서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중심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중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노라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자신 없는 말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여호와의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요나단의 믿음인 것입니다. 적진으로 나아가는 요나단, 용감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중심,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요나단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있었고 그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정말 하지 않는 그냥 무능한, 무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더한 용기와 더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삶,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본문의 상황은 사실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블레셋과 싸우기에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은 뭐냐? 살아남는 거겠죠. 목숨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굴욕적이겠지만은 화친을 청해서 이 싸움의 상황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정말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자는 요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일단 그 자신이 살아남는 것, 그의 몸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는,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혼자, 부하 한 명과 함께. 그런데 그 중심이 믿음인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중심, 요나단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이런 요나단의 모습은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나중에 뒤에 보게 되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어주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리인데,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이 다음 왕으로 세웠음에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계속된 교우 관계를, 우정을 나누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자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실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 속에서 사울은 보란듯이 버림받고 책망받고 있는데 사무엘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은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 속에 서 있으십니까? 온전히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 내 자리나 내 안전이나 내 편안함과 내 유익함을 위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그래서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마음 내려놓고 그냥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돌아가고 있는,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무엘처럼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전쟁터에 들어갔던 요나단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 하나님만을 믿는,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다시금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갑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또